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참. 예,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인성이가 나와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찬송가인데요. 예, 305장입니다. 305장 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요. 오늘 여기 설교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입니까? 예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혹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다가 어쩔 때는 내 생각에 갇히기도 하고 내 지혜에 갇히기도 하고 내 삶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합니까? 저도 그러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 지혜 먼저, 내 생각 먼저, 내 욕심 먼저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서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쳐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많은 것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함이 넘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몇 번은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요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감사가 한 번이라도 빠지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우리 입술이 부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구원을 향하여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구원을 확증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확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내 삶을 먼저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요 불만을 가지고요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입술이 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취소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무슨 말씀을 읽었느냐? 오늘 무슨 말씀을 읽었냐면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2가지 재앙을 읽었습니다. 무엇을 읽었냐면 물을 피로 만든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러한 재앙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나타나갖고 그 모든 것을 애굽의 온 지면을 다 덮는 그러한 재앙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앙이 일어날 때요, 첫 번째 물로 그 피를 만드실 때에 말 그대로 나일강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 강을 딱 쳤는데 강을 딱 치니까 강이 빨갛게 피로 물드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무엇도 물이 피로 변했냐면 먹으려고 받아 놓았던 항아리나 아니면 주전자나 하여튼 마시려고 모아두었던 물까지도 나일강에 그 강물이 닿지 않았는데도 그 물이 빨갛게 변해버렸습니다. 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개구리가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강가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셀 수 없을 만큼 큰 떼를 이루어서요. 사람이 밥 먹고 잠자고 하는 모든 공간 속에 개구리가 있어서요.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애굽을 철저하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 애굽에게 그러한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애굽 사람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데 애굽 사람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어디에 갑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딱 가면 무엇을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라합이 그럽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지 않습니까? 기생. 그러면 기생이면 지금은 우리가 기생이다 혹은 창녀다 이러면 몸을 파는 여자를 일컬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 기생이다 창녀다라고 하면요, 몸을 파는 여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무당의 그러한 굿도 하고 혹은 무당이 점도 봐주고 나서 그 다음에 몸도 파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합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를 섬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철저히 저주하시고 애굽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이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의 집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이 2개로 돼 있다고 합니다. 안에 성이 하나가 있고요, 밖에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송내대로 가보셨습니까? 저기 송내에 가보면 송내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몇 차선입니까? 왕복 8차선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두께가, 외벽이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를요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은요, 한번 비축하면요, 몇 년을 버틸 수 있냐면요, 1년을 버틸 수 있대요. 그 성의 사람들이 문을 딱 걸어 잠그면 1년을 버틸 수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전쟁을 하면 1년간 전쟁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리고가요, 버티면 이스라엘은 자연히 망하는데도 라합은 그 성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울러 그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집에 무슨 줄을 내렸습니까? 붉은 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붉은 줄을 내렸는데 이 붉은 줄을 내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빨간 줄을 내렸습니까? 잘 보이려고 내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재앙에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붉은 줄은 결국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역시 사탄 마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사탄 마귀에 의하여 우리 가정이, 사탄 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받을 사람이, 저주받아야 마땅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의 문에, 좌우 문설주에 우리 마음 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발랐으면, 그렇게 발랐으면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았습니다. 또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2해 혈류증 걸린 여인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12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옷 가만히 만지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옷을 가만히 만졌더니 그 12해 동안 12년 동안 자신이 고통받고 괴로웠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딱 한 번에 해결돼 버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병마에 사로잡혀서 삶이 피폐하고 공핍하고 또한 그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에도 역시 무엇이 발라졌습니까? 그의 마음에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보혈의 피가 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요,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누구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하지 않고 그저 구원을 공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요, 말 그대로 내가 천국만 가는 구원입니까? 천국 당연히 가죠. 천국 이미 보장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천국 가는 건 당연히 갑니다. 우리가요, 저도 해외여행을 다녀봤지만, 그죠? 해외여행을 다녀봤지만, 해외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요, 신고할 것도 많습니다. 뭘 샀는지, 뭘 했는지, 어쩐지, 저쩐지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쓸 것도 많고, 뭐 여권도 확인하고, 신분도 확인하고, 어디에 거처할 건지, 며칠 있을 건지, 비행기 표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하고, 확인이 끝나면 무엇을 합니까?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에 딱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요. 한국에 딱 타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무엇만 하면 됩니까? 무엇만 하면 됩니까? 여권만 딱 찍으면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기계에다가. 그럼 문이 찍 열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한국 분이시긴 하지만 또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이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도 가지만 또 무엇을 보장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구원의 놀라운 복과 함께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과 걱정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놀라운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그걸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 제가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잘 들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러면서요,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홍해를 지나가면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그 사람들이 광야에 가자마자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고요,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평해서요, 결국에 어디까지 가느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12정탐꾼이 들어와서 하는데 10명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우리 거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죽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서요? 불평해서. 무엇을 해서요? 불만을 가져서요. 그러면 우리가요,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삶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면요, 우리의 삶에 구원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타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타나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돌아가서 모세가 얘기한 대로 예물을 제사장 앞에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깨끗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0명이 돌아가는 와중에 그 예수님이 말씀할 때까지만 해도 병이 안 나섰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10명도 믿음이 대단하죠. 예수님이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니까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요? 항의하려고요? 나 이렇게 깨끗하게 안 고쳐줬어요. 항의하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딱 한 명이 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대인.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는 게 왜 큰 일이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입니다. 원수. 서로 원수여서요, 말도 섞지 않고요, 그 지방에 가지도 않고요, 서로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다고 유일하게 유대인 9명을 제외하고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 누리기 위하여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렵고 힘듦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즐거움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능력을 발휘하사 천지에 있는 모든 능력, 천지를 만드신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사 나를 위하여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가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의 삶이 황폐합니까? 우리의 환경이 황폐합니까? 황폐한 곳에서도요, 감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마음이 무너졌다, 혹은 생각이 무너졌다, 삶이 무너졌다, 내가 희망이 없다, 절망한다 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주님이 계시면요, 그곳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감사하면, 주님께 감사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환경에서요, 내 지금 사업체에서요, 내 지금 가정 환경에서요,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요, 감사함이 넘치면요, 또 무엇이 넘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강이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설교할 때 누구를 많이 설교하냐면 다윗을 설교합니다. 다윗을 설교할 때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울이요, 오늘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음에서 건져냈을 때 무슨 찬양을 하느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죽이려고 해요. 누군가가 칼을 들이고 누군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나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거나,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혹은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시편 몇 편입니까? 23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요, 세상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에서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요,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일 많은 찬양이 시편 23편인데 이 23편이요, 다윗이 평안했을 때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에, 주님이 필요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뭐 했습니까? 그가 환난 가운데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가요, 아픈 가운데서도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3번을 기도하는데
그 다윗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을 내느냐? 왕을 위하여 30일간 기도합시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무서우니까 창문 닫고 그래 30일만 기도하지 말자. 30일만 참아보자 이러겠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 소식을 듣고도 무엇을 했다고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당장 붙잡혀갖고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죽음을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 삶이 이래.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했습니다. 그가요, 묵묵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가,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 사자가 배불러서 그럴 거다. 배불러서 안 먹을 거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는요, 배부르면요,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자도 배가 불러서 안 먹을 거다라고 했는데, 고레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다니엘을 꺼낸 후에 무엇을 했냐면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다가 그 사자굴에 던졌더니 어떻게 합니까? 땅이 닿기 전에 그 뼈들을 으스러뜨릴 만큼 사자들이 격렬하게 달라들어서 그들을 잡아먹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다니엘이 보지 않았습니까? 무엇했을 때요? 감사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실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 감사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실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뻐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성경 말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삶에 능력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성경 말씀 이러면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책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책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책이 무엇을 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고요, 제가 아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 성경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해 보시면요, 우리가 감사해 보시면요, 말 한마디라도 A씨 할 수 있는 말을, 아니면 A 할 수 있는 말을 감사합니다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합니다. 기쁜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어떠한 무슨 상황이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사함을 통하여 행동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을 살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이 폐와 장기들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살피십니다. 우리 머리털 세심봐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라는 겁니다.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 입술에 간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그럼 우리 주님께서 행동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2018년 한 해 믿으시고 2019년 다가오는 2019년에도 그 주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을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아주 크게 의지했는데 이 사람이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배신합니다. 믿은 만큼 무엇을 했냐면요. 흔히 속된 말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뒤통수를 치십니까? 안 치십니까? 전혀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만큼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찬양했느냐? 에가서에 보면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민족이 망했는데 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까? 그 무너졌음에도 주님께서 그곳에 복 주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 곳에도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없어지는 곳에도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은혜 누리면 예수로 인하여 기쁨 누리면 예수로 인하여 감사 누리면 예수로 인하여 내 입술이 기쁨이 넘치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까지 덤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 시대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고요. 신약의 인물들도 역시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그리고 그들이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육신의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복 받는 길은요 우리가 영육간에 복 받는 길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예수로 인하여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에 기쁨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인성이가 찬양을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고맙다라는 그 찬양하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가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요 찬송가 305장 한번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05장 반주 찬양 우리 1절과 2절 한번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우리 주님